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끔 대중문화를 많이 예배 때 적용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 떠올려지는 노래가 있어서 노래 가사를 좀 먼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가요예요. 가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교훈, 충고이겠죠? 자,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이 노래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이 노래는 가요이기는 한데요. 성령의 역사하심,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요가 마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노래와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가지고 마냥 기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르막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파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야,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삶인 줄 알았더니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손 놓쳐도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곳을 오른다면 결국에는 만난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오르막길처럼 여겨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여겨지기도 해서 힘들기도 하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놓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그만둘래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곳에 만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 여기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죠. 이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당황하고 헤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곳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 구원의 서정을 일부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제목과 연결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걷자. 걷다가 두려우면 기도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위대한 능력을 받고 라고 나누면서 우리가 위대하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학벌이 좋거나 해서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의 위대함의 근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밖으로 발현해내는, 밖으로 이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위대하고요, 훨씬 귀히 쓰이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에서 좀 더 당혹스러운 말씀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당혹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선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인이 과연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 지상명령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자가 무엇이고 증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다뤄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스승과 제자가 뭘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그 문화 안에서 여러분 원래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찾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의 삶은 뭘까요? 이 당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그가 걷는 길에 먼지를 뒤집어 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의 발치에 앉아 그가 걷는 길에 먼지를 뒤집어 써라. 이게 유대 격언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승의 걸음걸이, 식사 습관, 기도 방식, 이런 스승의 행동을 그대로 복사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법전에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같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스승이 제자를 보냈다면요, 그 제자는요 스승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 스승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복사해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스승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스승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걸음이 어땠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그분의 습성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분의 말투가 어땠는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오락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는 게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뒤로 돌아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특정 단어를 행동으로 연결해서 마지막 사람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문제를 보죠. 단어를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몸짓을 다해서 온갖 것을 다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사람이 몸짓으로 행동한 그것을 보고 그대로 카피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고 그 단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몸짓이나 발짓을 보고 두 번째 사람이 맞출 때 다른 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복사해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선 예수님은 저런 존재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단계를 거쳐서 한참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그쪽으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사 같은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문제 딱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딱 해결되면 자 이제 간다. 그리고 멋있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치 그런 히어로물에 있는 그런 영웅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곡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복사해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증인은 어떤 삶일까요? 증인은요, 보고 들은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법정에 가서 증인은 성경책, 때로는 법전인가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증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위증죄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만큼 증인의 증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약 성경 때에 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보고 들은 사실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한 번만 예수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없다. 나를 구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뀌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순교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요,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순교하게 될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자다, 너희들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예수님, 나는 어부예요. 예수님, 나는 세리예요. 예수님, 나는 열심당원이어서 나는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복사판이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너희들이 목숨을 거는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증언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범인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회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죽을 길로 사지로 알아서 뛰어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부터 해라 라고 뭔가 열심을 내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유대적인 지식도 또한 가문의 배경, 능력도 없고 오로지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라고 단언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령의 진짜 역사는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풀어주고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한 내용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푸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을 증인되게 만드신 기록의 내용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고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만드셔서 제자를 만드시고 증인이 되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신은 제자들입니다,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난 능력도 없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과정은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고 제자되게 만드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가만히만 있어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가 뭘 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말씀 봐라, 왜 자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냥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오늘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그 설명 세 단계의 이 큰 그림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저렇게 위대하셨던 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 어떻게 살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서 외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들이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볼까요?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빌립 집사가요,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제자들이 뒤따라가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정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볼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13장에서 28장까지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기도하고 그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방 땅,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넘어 로마까지, 저 그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 만드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때는 새로운 사역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떤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각양 다양한 이유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 라고 소리쳐서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들의 생각에 땅끝이라고 하는 그 멀고 먼 땅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그들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달랐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 편안하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내몰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도로 살아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기도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하려고 하죠. 주님 앞에 매달릴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밀고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세우자고 했는데 주일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선은 우리 효종자매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효종자매가 과연 매주 책임감 있게 나와서 할 수 있을까? 도움의 손길 권사님이나 누구 도우실 만한 교사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럼 아직 그 교사님은 세워주지 않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교사로 세워지고 보조교사로 세워지면 그분들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도무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도서관을 세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자원하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제가 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 도서관 누가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없는데요. 뭐 한두 분 자원봉사로 도우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도서관을 한다고 그랬을 때 만류했어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하시면 거기에 묶여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죽도 밥도 안 되고 많은 걸 못 하시게 될 겁니다. 도서관이 세워지면 그 도서관은요 꼭 전담으로 누군가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세워져야만 도서관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안들을 하시면서 섬길 만한 분이 없으시면 목사님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일거리만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신앙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왔는데 제가 목회 자리에 올라오면서 제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 느슨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고민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좀 하나님께 좀 많이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고 나가리라. 비록 너는 부족하게 가르쳤을지라도 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 너 그리고 너의 성도들 그 반석교회에 일하고 있는 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비록 아직 더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역사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마지막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제일 끝장에 보면요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삶이었지만 성령께서 이끄시고 만드시고 끌고 나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데까지 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열심히 살았을까요? 실수도 많이 하고 못난 삶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이 나타나니까 겁나가지고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식탁을 내려놓고 숟갈을 내려놓고 도망치기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횟가닥 뒤집어져서 그 다음부터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베드로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 극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못났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내가 성도들을 역사할 것이며 내가 성도들을 증인 만들겠다. 내가 너도 기도하게 할 것이고 너도 내가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못나 보이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손대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부족할지라도 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내겠다. 지금 부족하고 못난 것 가지고 자책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하며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성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지는 게 필요하다면 내가 너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겠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기도하는 내 인생을 멋있는 제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주어진 날들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죄책감 너무 갖지 말고요. 여러분, 놀 수 있을 때 노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지내실 때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나 살아가시다가 벽에 부딪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가운데 닥쳤을 때요,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죠.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으십시오.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나가십시오. 이렇게 맑은 날이 나왔을 때 여러분 즐기시기도 하고 맑은 날을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햇빛을 받으시며 누리시기도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날들을 슬퍼하지 말고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히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열심을 다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걷는 과정 가운데 혹시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멋있게 만드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더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요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만큼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힘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나를 더 멋있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힘든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막다른 골목에 닥쳐서 힘들 때에 괴로울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더 멋있게 만드시네. 드디어 나를 한 단계 더 멋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그래 걷자, 그래 기도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윌리엄 캐리의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반부,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위대한 일이 뭐예요?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증인으로 제자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반석교회도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이건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교회를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여러 가지 고민 앞에서 머리를 찌끈찌끈 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드디어 하나님이 반석교회를 한 단계 더 멋있게 만드시는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반석교회가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걸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걷다가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